오늘 2019년 12월 25일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성탄절, 이 시간 우리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은 영락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로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성탄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어둡고 혼탁한 이 땅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팎의 병자와 장애우들, 홀로 계신 노년들,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곳곳에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 겨울 칼바람에 나앉은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갈라진 155마일 휴전선과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이 성탄의 환한 빛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테러와 갈등으로 전쟁과 난민으로 고통받는 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화해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원주영락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성탄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성탄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학자는 기독교의 특징을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라, 자기를 주신 하나님이시라.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이 자기를 주시는가, 자기 자신을 주는 종교는 없다는 것. 이것이 그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하나님의 자신을 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대림절 내내 성탄의 상징이라는 주제로 그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기억해 보시면 빛, 그리고 아기, 마국간, 구유, 이런 말이 있어요. 성탄의 장식은 눈으로 보는 설교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앞에 성탄의 장식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주제가 강단 앞에 그림과 우리 본당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빛이 있고 왼쪽에 아기, 마국간, 구유가 이 안에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나온 시간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새기고자 합니다. 첫째는 빛이었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이었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두운 세상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 환경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 모두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길이 어디 있는가? 길은 한 가지, 흑암의 세상에 광명한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이 세상의 어둠은, 아니 우리 마음속의 어둠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탄하시는 곳에 사망과 죽음과 절망의 세력은 물러가고 생명과 소망의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상징은 갓난아기였죠. 누가복음 2장 12절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아기가 표적이라.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성육신 사건인데 그것도 주님은 아기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어른이 아니라, 권세자, 황제가 아니라, 어떤 무슨 지혜자가 아니라, 힘 있는 장수가 아니라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 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을 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갓난아기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의 애환을 몸속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기로 오신 것 성탄의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세 번째는 마국간이었죠. 누가복음 2장 7절에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주님은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라. 양이 태어날 곳은 마국간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마국간 같은 마음에 오신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이죠. 상처와 아픔으로 미움과 절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이 마음 속에 또는 거짓과 탐욕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국간 같은 이 마음 속에 주께서 오십니다. 오셔서 죄악은 씻어주시고 상처는 싸매주시고 미움이 변해서 사랑으로 절망이 변해 희망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변해서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좀 모자랄지라도 좀 부족할지라도 덕구의 마음이 있다면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성탄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번째 성탄의 상징은 구유였죠. 아기는 아기인데 구유에 누인 아기입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으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곳 낮고 천한 구유이시라. 누구나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목자 같은 가장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세상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또한 구유는 밥통이죠. 생명의 밥이라 떡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 죽어가는 배고픈 영혼들이 그 양식을 먹고 그 하나님 말씀을 얻고 생명의 소생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유에 오셔서 밟히시고 먹히시고 그러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나음을 얻으며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빛으로 아기로 마국간으로 구유로 오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도 우리 마음 안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어두운 인생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기로 오신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어른의 날카로운 것, 큰 목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평화가 임합니다. 겸손히 마국간에 오신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마국과 같이 죄와 허물로 가득한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유에 오신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 밥을, 구유 안에 있는 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 생명과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지금부터 75년 전 1944년 성탄 이브날의 일입니다. 2차 대전 전쟁통에 벨기에 국경 부근의 독일의 숲속 오두막집에서 일어난 일이죠.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되었던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12살 난 프란츠, 예수님을 잘 믿는 아주 순박하신 엄마와 함께 그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연세가 되셔서
그런데 민방위, 우리로 하면 민방위로 전쟁터에 나가셨습니다. 아빠가 돌아오시면 이번 성탄절 예쁘게 파티로 보낼 수 있는데 아이는 마음속에 기도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이 깊은 산속 전쟁통에 오두막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나가보니 철모를 쓴 병사들, 그 뒤에 부상당한 한 명, 이렇게 3명이, 그들에게는 적군인 미군이었습니다. 잠시 쉬어가게 해달라는 간청을 합니다. 들여놓았다가 발각이 되면 이들은 독일 지하이니까 죽게 될 것입니다. 엄마는 한참을 망설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이 복된 성탄인데 저들을 드립니다. 따스한 물을 주고 몸을 씻게 하며 부상당한 미군 다리를 상처를 싸매줍니다. 아껴두었던, 아빠가 오시면 함께 준비해 놓았던 닭을 잡아서 감자를 넣어 먹을 것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몇 시간이 지나 한참이 지나고 또다시 누가 문을 다급히 두드립니다. 이번엔 쫓기던 독일군 병사 4명이 문 밖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룻밤만 쉬게 해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큰일이죠. 적군이 서로 만나게 되었으니. 그러나 어머니는 기쁜 성탄입니다 라고 인사하며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좀 크게 서로가 듣도록, 그런데 서로 적군인 손님이 와 있는데요. 말이 끝나자마자 미군과 독일군이 서로 방을 사이에 두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겁니다. 급히 엄마가 말합니다. 아, 오늘은 성탄절이잖아요. 내 아들들과 같은 분들인데 오늘 밤만은 총을 내려놓는 것이 어떨까요? 한참 긴장이 흐릅니다. 아, 못 들어요. 맛있는 밥을 먹어야죠. 총들은 다 내려놓고 나를 주세요. 아, 정말 이런 일이. 근데 웬일이에요? 성탄의 은총일까요? 정말 서로 한참을 경계하더니 마침내 총을 내려놓고 고분고분해진 것입니다. 잘 봤더니, 엄마가 잘 봤더니 나이가 16살, 대부분 다 16살들. 나중에 보았더니 제일 많은 사람이 23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 분위기가 되었더니 조금 지나서 독일군이 부상당한 미군의 발을 만져주며 치료해주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엄마가 기도를 드립니다. 이쪽은 미군, 이쪽은 독일군, 사랑하는 프란츠 아들과 함께. 성탄으로 오시는 평화의 주님, 이 가정에, 우리 집에, 이들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엄마의 기도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지어집니다. 집에서 멀리 떠나온 어린 병사들도 마음이 열리고 글썽해집니다. 잠자기 전에 엄마가 밖에 다들 나가 별을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저기 가장 밝은 별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베들레헴 별이니 그 별을 서로 찾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지만 별들이 환히 저들의 마음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어느새 그곳은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한 것이죠. 다음날 아침 집 앞에서 서로 악수하며 미군에게는 부대로 가는 길을 상세히 알려주고 서로 반대편 길로 돌아간 사건. 1944년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탄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자들,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중에 복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미군과 독일군이 싸우는 그 자리에도 식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은 구원을 공포하며 성탄이 임하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구원과 평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성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쁜 성탄입니다. 성탄으로 오신 주님의 구원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정과 교회, 이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